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죠. 11장 28절인데요 마태복음. 아마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이야기는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이 한 절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유, 다른 날도 잘하지만 오늘 정말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미국에서 13년 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붙잡혀서 제가 담임 목회를 10년 좀 넘게 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좀 10몇 년 만에 오면 여러분 굉장히 낯섭니다. 이제 안 살아본 분들은 모르지만 오게 되면은 모든 게 새롭고 뭐 교통도 불편하고 버스 타는 것도 몰라서 매일 물어보다가 기사 아저씨도 혼나고, 제가 몇 번 그랬거든요. 저철값도 몰라가지고 물어봐서 또 이상한 소리 듣고 그랬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말이나 또 신문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보면은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신문에서 삼포 세대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삼포가 뭐냐, 삼포로 가는 길인가? 뭐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요새 젊은 아이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서 이 삼포 세대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다른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오포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뭐냐 그랬더니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거기다 내 집 마련과 돈이 없으니까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그런 사람을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또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엔 7포 세대가 생겼더라고요. 7포 세대는 또 뭐냐 그랬더니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인간관계도 포기했는데 이제는 미래의 꿈과 희망도 포기한 세대, 그래서 7포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현실의 벽에 좌절한 사람들이 요새 우리나라를 비유하면서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헬조선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신문 봤더니 헬조선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민계를 드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 그래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살다 온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삽니다. 여기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떠나는 순간부터 집 나가면 무슨 고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가 좋은 나라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어렵잖아요. 뭐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또 뭐 조그만 나라니까 옆에 나라에 끼어가지고 뭐 중국에 일본에 미국에 뭐 거기다 또 저처럼 김정은의 북한 때문에 또 힘들고 뭐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필리핀 사는 선교사님이 잠깐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요새 두테르테 대통령이 막 마약 써본 청산하면서 10,000명을 총살을 시켰거든요. 거의 뭐 굉장하죠. 그리고 IS가 또 거기 만다우 섬인가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쟁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줄었대요. 근데 필리핀 교민들은요 한국 보고 더 무섭다 그런대요. 우리는 필리핀이 무서워서 안 가는데 거기 사람들은 한국을 무서워서 못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세상은 요지경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이 좌절하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좌절을 하니까 사실은 저희 중년들도, 죄송합니다, 뭐 제가 좀 젊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뭐 이제 54시니까 이제 중반 중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젊은 세대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힘들다 말도 못 하겠어요. 요새는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것도 많은데, 여러분 뭐 젊은 애들만 직장에 취직 못하고 뭐 그렇습니까? 저희 친구들 만나면요 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많이 되잖아요. 50대 중반 들어가면서 일반 회사들은요 맨날 만나면 그 얘기예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냐, 너는 퇴직하면 뭐 먹고 살래, 맨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직 20대 30대는 부모가 먹여주잖아요, 캥거루처럼. 그래서 참 어른들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집에 가면 애들 때문에 힘들다 소리 못하고 밖에 나가면 그냥 잘릴까봐 또 그냥 조심스러워서
살고 이 중간에 끼어서 사는 우리 중년과 또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우리 부모 세대, 정말 쌀이 없어서 보릿고기를 지냈던 그분들은 애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힘들다는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미래를 잘 준비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자녀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사는 보통 사람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전부 다 힘들다, 나 인생의 짐이 굉장히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인생의 짐, 예전에는 뭐 제 나이 또래나 좀 돼야지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요새는 뭐 20대 30대도 무겁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짐과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희망을 잡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면 대부분 연금을 많이 모아놓으면 행복할 것이다, 뭐 저축을 많이 하면 행복할 거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모으면 내가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돌이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자주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차 한잔 마시면서 혼자서 조용히 제 인생을 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 지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예전에 행복했던가요? 아니면 예전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했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들,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요 속임수라는 거죠. 우리 60년대, 뭐 저도 그때 태어났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잖아요. 정말 보릿고개라고. 그리고 70년대 들어와서 그래도 뭐 경제 개발이 좀 되면서 세 끼는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72년도 뭐 이때 3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깃국을 먹는 게 소원인데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에 고깃국을 한 두세 번밖에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 아니면 뭐 제 생일 때, 저희 어머니 생신 때는 끓이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제가 하나니까 그래도 제 생일 때는 어머니가 고깃국을 그래도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때문에는 그 미역국에 고기 들어간 거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뭐 멸치만 좀 들어가면 다행이었죠. 그래도 그 명절에 한 번 먹는 그 고깃국, 쌀밥, 그리고 떡, 이런 거 먹으면서 녹두비떡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또 1년에 한 번, 두 번 그때 처음으로 새 옷 입는 거잖아요. 설빔, 추석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요새 젊은 애들은 그런 빔이란 단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새 옷 입고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지금 저희 장롱에 보면 제 옷이 이렇게 쭉 걸려 있는데요, 1년에 안 입는 옷도 많아요. 근데 저 별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은 거짓말인 거죠. 더 내가 잘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건 더더욱더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를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역사도요, 재밌는 게 자기가 살았던 시대는요 전부 다 힘들다 그래요. 전부 다 가장 어려웠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행복했던 시대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후세 역사 평론가들이 이야기할 때 그 시대가 전성기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영종조 시대가 황금기고 세종대왕 때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들의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하는 로마 나라도요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집안에 노예를 몇 명씩 두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기록물을 보면요 행복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외롭고 힘들다라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돼서 세계를 정복했던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시저도 그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와서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시저 만세라고 외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 신하가 자기한테 금으로 된 왕관을 턱 씌워줬는데 시저가 그 왕관을 쓰면서 자기에게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던진 거예요. 겨우 이것이냐, 이것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생명 걸고 싸워서 얻었던 그 수많은 영토들, 수많은 노예들, 내 사랑하는 부하들을 그렇게 많은 전쟁터에서 희생하고 잃고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이 금으로 된 왕관 하나와 이 백성들의 지나갈 환호에 불과하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환호가 지나가면 훨씬 더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채우려는 것들, 내가 얻으려는 것들로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건방지고 좀 외람되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느낀 행복, 제가 얻은 행복을 여러분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의 그 칸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칸 영화제 하는 그 칸이라는 곳 아시죠? 가보진 않았지만 이름 들어보셨죠? 거기에 살던 한 61세 된 한 남자가 경찰에 사기죄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체포된 혐의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손바닥만한 황금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있죠? 그리고 알라딘의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통신 판매해가지고 2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200만 파운드나 되는 돈을 벌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되더라고요. 이야, 그거를 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팔았냐면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 피라미드의 신비를 아십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뭐 피라미드 안에 뭐 이렇게 죽은 시체가 있으면 썩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완벽한 황금 비율로 공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듣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쭉 써놓은 다음에 이 피라미드 중에서 황금 피라미드는 특별한 에너지를 더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옛날의 세상을 다스렸던 위대한 우주의 외계 세력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팔았어요. 여러분, 수십억어치가 팔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또 알라딘의 램프처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현혹을 한 겁니다. 깜깜한 방에 서서 남쪽을 향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외치면 이 알라딘의 램프를 켜놓고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수억어치가 팔린 겁니다. 그럼 몇백 명이 이 황금 피라미드와 알라딘의 램프를 샀다는 거예요. 결국 경찰에게 꼬리에 잡혀서 잡혔는데 그 사람은 잡히면서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를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실제로 그 물건을 산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경찰의 말을 믿지 못해서 경찰이 실제로 그 황금 피라미드와 알라딘의 램프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발표를 했을 정도였어요. 황금 피라미드도 황금이 아니라 금도구만 가짜였죠.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를 그렇게 하나당 몇 천만 원씩을 받고 판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고 허황된 그런 사기에 넘어갈까요? 야,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있나, 정말 어이가 없다, 멍청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00억이 아니라 수조 원을 해먹고 도망간 조이팔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허황된 그 현혹된 말에 넘어가는 거죠. 너 부자 된다, 잘 산다, 행복해진다, 영광을 얻는다, 그 말에다 넘어가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앉는 웃지 못한 일들, 정말 너무 비극적이니까 웃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뭐 몇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조이팔 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몇백억을 해먹어서.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간단 말이죠. 일확천금.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요, 사기꾼에게 속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속은 게 아니고 결국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 마음에 속은 거예요.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에 속은 겁니다. 그런데 속고 나서 우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얻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증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요, 새 옷 입고 왔습니다. 우리 분들 처음 보셨죠? 이렇게 예쁜 옷? 네. 이거 뭐 새 옷 정말 좋은 옷이지만 이거 몇 번 입고 얼마나 입겠어요? 또 우리나라 유행이 얼마나 빠릅니까? 뭐 소매가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허리가 바뀌었다 뒤집어졌다 뭐 오시면 되는데 뭐 자꾸 바뀌니까. 그게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인생.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넘어가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입으면, 이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기의 욕망이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는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혼의 문제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사기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해결 방법을 한번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 방법을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비결을 배운 거죠. 제가 배워서 제가 행복하고 제가 평안하니까 제 얼굴 보세요.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좀 긴장했나요 지금? 막 조명 비치고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무거운 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무거운 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 행복함이 저에게 가득하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 행복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금방 끝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린아기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나 우리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게 어린아기의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35이었어요. 그때 너무 젊으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야, 내가 니네 아들 하나 있는 건 내가 데려다 키울 테니까. 큰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이뻐했거든요. 쟤는 뭐 우리 집안의 희망이니까 내가 데려다 키울게, 너는 시집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몰래 자다가 들었습니다, 방에서. 그럼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불안해. 엄마가 시집가면 어떡하지? 나 큰엄마랑 사는 거 싫은데.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7살짜리 아이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10대도 무거운 짐이 있고요, 20대도 무거운 짐이. 여러분, 중2병이라는 거 왜 생겼겠어요? 힘들어서 생긴 겁니다. 힘들어서. 걔네들이 행복하면 왜 중2병이 생깁니까?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대잖아요, 그 중2 애들이. 그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무서운 병에 걸렸겠어요?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힘들어. 다 우리 부모 탓이에요. 우리가 애들이 힘들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돈이 많아서 안 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많은 권력을 졌기 때문에 안 진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이거 동남아시아 가서 높은 사람 만나 또 얘기해야지, 또 내일 모레 또 트럼프 만나야지, 또 트럼프 말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만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성경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도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다 감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해답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저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인생의 힘든 짐이 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부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짐이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짐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저 뭐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스스로 속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행복과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함께 아시고 같이 믿기를 제가 정말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저도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뭐 번드르르하고 좀 기공자처럼 괜찮게 보이지만 저도 옛날에 고생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나는 너무나 평안한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끔 무거워서요 좀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힘들어서 슬플 때도 있고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과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제가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죠. 내가 그분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사람은 위로 못합니다. 물질은 그때뿐입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오늘 저는 인생에 짐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많고 힘겨워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져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가도 또 편안하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쓰러져가는 육신을 자신하지 마세요. 건강도 쓰러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어느샌가는 없어지고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수의 한 벌이죠. 그것도 역시 무덤에 들어가면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하신 예수님, 내 아픔과 내 고통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죽고 살아가는 영원한 그 생명의 순간까지, 저 다음의 세상까지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죠?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든 분이 계신가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없어 속으로 힘겹게 꺽꺽거리며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어도,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고통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무거운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을 만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이제는 놓아버리고, 아팠던 이 현실도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세상은 나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지 못하여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고백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며 만나는 이 세상은 이제는 천국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서 행복해진 예수님, 내가 만나서 너무나 위로가 되는 예수님, 내가 만나서 너무나 기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문의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할까요? 오늘 교회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어떤 행복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만족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믿으시고요, 실제로 그 경험을 한 저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좀 믿업지 못하더라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들이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한 20초 정도 우리 한번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없던 저에게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희망 없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 가운데 항상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 정말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